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책으로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우리 절기가 점점 깊어져가는 이때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 우리 듣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하는 자나 부족한 듣는 자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의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평신도의 신앙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오래되진 않았고요. 약 한 3년 정도 된 것입니다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가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가 가정의 행복이었어요. 93.4%가. 다음에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 그 다음은 육체적 건강.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과 여유. 그리고 그 다음이 믿음과 신앙. 요게 우리 평신도들의 관심사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설교 혹은 듣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여기와 크게 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한 삶. 그러니까 복이에요.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늘 하는 거예요. 복. 두 번째, 위로와 평안. 세 번째, 다행하게도 믿음과 순종. 네 번째, 기도 응답과 감사의 삶. 요 순서대로 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복에 대한 설교, 형통한 삶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위로나 평안. 이것이 듣고 싶은 설교의 주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또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가 아닐까.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또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보는 말씀, 반복되는 것 중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단 말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그러니까 그거 오늘 말하면 그걸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냉정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지만 우리는, 다시 말해 나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욕구를 위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런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작정이라면 우리도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오직 십자가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좀 작정 한번 해보자고요. 오직 십자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이 그럴까? 근데 사실 보면 유대인은요, 어찌 보면 표적의 민족이에요. 표적의 민족. 유대인의 시작을 쭉 거슬러 가보면 대충 이제 우리 애굽에서 노예 시절하던 그 시절로 건너갈 수 있죠. 출애굽할 때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10가지. 물을 피로 만드신다든지 또 개구리를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가지 표적. 그 외에도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뜨려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 이 귀한 것들로 먹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의 민족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표적이. 이 표적이 그때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런 표적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때에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할 때도, 처음 공생애 할 때도 표적으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정말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 그까짓 거 옥에서 끄집어내는 게 볼 문제예요.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자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근데 사실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정도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마 자신이 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어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라. 이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표적을. 이때 이후로도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람들은 그때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비난하고 모욕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유대인은 십자가에서 표적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버릇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또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안 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표적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주님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그러면 그때, 그래?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병에 관한 거? 아니면 어떤 거? 물 위로 걸어볼까? 등등 수많은 표적을 할 수 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표적을 못 행해서 그러신 건 아닌 걸 우리가 분명히 알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비롯해서 병든 자를 얼마나 고칩니까?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일으켜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니네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니네들이 믿을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있는 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이런 일들이 다 알아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거든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응? 그 표적을,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다른 누구 할 거 없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요.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것,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봤던 그 제자. 그에 의해서 예수님 팔리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그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소용없어요. 주님도 아셨고 바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하기로 했다. 니네들이 원한다고 표적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죠. 어떤 병이, 큰 병이 걸렸다. 살려달라. 이후의 삶은 정말 열심히 살겠노라. 혹시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아픈 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낫고 난 다음에요, 건강해지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기억력이 이게 별로 오래 못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저 표적은 표적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부임을 하고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얘들이 뭘 어떻게 배우는지 말끝마다 욕이야. 말끝마다 욕이야. 군대도 아닌데. 요새는 군대도 욕하나 몰라? 군대도 요새 욕하면 인권이니 뭐니 해서 안 될걸요 아마? 애들 말끝마다 욕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욕을 좀 없애고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지혜를 짰어요. 야, 아이들아, 선생님이 이제 딱지를 10장씩 주겠는데 요 딱지를 가지고 욕할 때마다 하나씩 뺏겨. 욕하면 뺏는 거예요. 또 니네끼리 딱지 치기로 해서 따도 괜찮아. 한 달 지난 다음에 딱지가 없는 사람은 10장에서 부족한 만큼 매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욕하면 뺏기니까 맞는 거예요. 욕하면. 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아주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좋아해서 나 욕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와. 입을 막 막아도 나오는 거예요. 욕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 욕 없이 문장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되기 전에 딱지를 다 뺏긴 거예요. 욕을 그건 많이 했다는 거죠. 하기야 뭐 한 달이면 10장 뺏기는 건 뭐 무슨 일이겠어요? 한 달이 돼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막 30장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 친구는 한 장도 없는 거야. 자, 약속한 대로 매를 맞자. 너 하나도 없지? 그럼 10대를 맞아야지. 돌아서라. 종아리 걷어라. 회초리 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쫙 3대를 맞으니까 이 아이 생각이 죽겠더래. 이게 도저히 더 이상 못 맞겠다는 거야. 선생님 좀 못 맞겠어요. 정말 저 죽겠어요. 그러고 돌아보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때리고 있었던 거야. 이놈아, 그래도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면서 선생님이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본 아이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맞아 때리세요. 돌아섰는데 나머지 7대가 아픈 걸 모르렀더래. 그 아이가 잘 자라났어요. 잘 자라나서 나중에 상담 치유학의 큰 일꾼이 되는데, 정택이 목사님이라는 상담학에 참 대단히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어릴 때의 이야기야. 선생님의 눈물 하나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은 물과 피, 이것은 그 어떤 표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적이 되지 않을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지혜에 따지면 사실은 헬라인보다 유대인들도 지혜가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우리 지혜의 책이라는 탈무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참 뛰어난가 하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막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안 되더래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하는데도 잘 됐단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어떤 목사님 얘기하다가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 말이 정답이었어요. 그 이해가 되면 일본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 이해할 수.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이 지혜는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제가 유대인들을 좀 알고 싶다.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보니까 탈무드가 그렇게 지혜로운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탈무드를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렇게 말을 했다. 당신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만한 자격 혹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정말 배우고 싶은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문제를 냈어요.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굴뚝 청소했으니까 시커멓게 됐는데, 자,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 당연히 얼굴이 검은 아이가 씻었겠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준비가 안 됐어. 왜요? 당신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나면 이거를 알 수 있을 텐데.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굴뚝을 내려왔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까맣고 한 아이는 얼굴이 하얗면 하얀 아이는 내 얼굴이 저렇게 까맣겠구나 생각해서 씻으러 갈 건데, 까만 아이는 하얀 아이 얼굴을 보고는 얼굴이 깨끗한 줄 알고 안 씻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아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또 한 번 물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랍비가 똑같은 문제를 또 낸 거예요.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하얗고 한 아이는 까맣게 됐는데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그랬더니 아까 들었잖아요. 조금 전에. 당연히 하얀 아이죠. 당신은 그러니까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준비가 안 됐어.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는 얼굴이 하얀 아이가 씻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굴뚝 청소하는데 한 아이가 까매질 정도에 한 아이가 깨끗하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참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헬라인도 지혜를 구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인들은 철학과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늘 철학적인 또 사상을 논하고 그랬던, 심지어는 로고스라는 이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파생된 또 이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간단히 그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지만 악한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육이 악할까? 우리 육이 악하게 창조된 이유는 열등한 창조주가 육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열등한 신이 된 거예요. 우등한 신이 아니라 진짜 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열등한 신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리 육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이게 딱 나눠놨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결국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규정이 됐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 사형의 도구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다?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우리인가? 아니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 사람들일까? 초기의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지혜와 사상 또 말하기 좋아하는 이 헬라 철학자들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들은 마치 늪의 개구리들처럼 개굴개굴 떠들며 많은 말을 한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저는 철학자들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초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그들은 늪의 개구리들처럼 개굴개굴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무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식한 걸 모르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는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의 지혜자들, 제가 볼 때요, 당시의 지혜자들, 철학자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보다 못해.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부르는 찬양 보면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애들도 아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어요? 정말 엄청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하늘 끝이든 바다 깊은 곳이든 못 가는 데 없고 모르는 게 없어서 지금 얼마나 또 발전해. 핸드폰에 AI는 챗 GPT만 말을 하면 5만 가지 지식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가능한 때가 왔잖아요. 여자 없이 남자 없이도 사람을 만들 날이 곧 온다고요? 체세포 복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지식에, 엄청나고 놀라운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 있는 우리, X세대, 신세대, 요즘 Z세대 얘기하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일찌감치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헛되다. 근데 우리를 더 힘 빠지게 하는 건 뭐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주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낫다는, 무슨 지혜를 찾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구하거나 찾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만 요거만 보면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어도 우리 수많은 두려움에 떨잖아요. 수많은 두려움. 조금 몸에 이상이 오면 이것도 큰 병은 아닐까? 조그만 것에 또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잘 운전해 가면서도 또 반대편의 차가 나한테 달려드는 건 아닐까?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수많은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또 만병의 원인이 되고 이런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우리 알잖아요. 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갈 때 하나님의 수많은 배들을 준비하신 것도 아니에요.
물을 그냥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불 가운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서 던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그런데 그 세 사람 던져졌는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셔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완벽한 보호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물도 불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는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체험 혹은 경험할 수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가 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마을에 바보라고 놀림받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마을 사람들은 바보를 놀리는 게 재미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니켈, 동전 중에 니켈과 다임이란, 우리말로 하면 편하게 그냥 우리 식으로 하죠.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보가 어느 것을 줄 것인가? 근데 이 바보는 언제나 100원짜리를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지. 사람들은 재미나서 수시로 야, 이 바보야, 집어봐 하면서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던진 거예요. 그럼 언제나 그 바보는 100원짜리를 가져간 거예요. 사람들은 역시 바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더니 바보가 의외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500원짜리를 주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동전을 던지지 않을 거야. 내가 100원짜리를 주우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한다고 재미나니까 자꾸 돈을 주지 않아?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예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십자가에서 표적 구하고 십자가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일까? 그들의 눈에 우리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정작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닐까?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헬라인들처럼 십자가에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거나 찾기보다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지혜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